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비가 와서 좀 친구들이 조금 늦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좀 일어나서 찬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한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친구도 일어나야 될걸요.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진다. 아이고 언니들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 다 일어났네. 안 일어. 찬이. 언니 머리 자르. 다 일어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일어나니까 박수 치는 거 안 치는 거 더 잘 보여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두려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박수 막 치는데 계속 떠드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한 3명? 3명 있었어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이 스바냐에 있는 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찬양 이렇게 곡을 붙여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찬양팀은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기도 이제 할 건데요. 유지민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초등부에 모여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초등부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죄지은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세요. 오랜 시간 코로나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으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강주사님 귀한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헌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면서 5학년 2반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드누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성껏 드린 헌금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남은서 어린이, 신아라 어린이 11조로 헌금 드렸고, 신아라 어린이는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려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렸고, 노은성 어린이 또한 11조로, 신년아 어린이, 정시우 어린이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헌금 또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좀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우리 직접 찾아볼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어디냐면요. 신약 59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신약 59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네, 이렇게 오늘 힘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비 오면 힘이 없어요. 그렇게? 힘 많이 있어요? 네. 같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그림 먼저 볼게요. 뭐예요? 태풍. 지금 오고 있는 태풍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오, 이름 알아요? 네.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금 한국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면은 이제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태풍이어서 강도사님 이제 이야기할게요. 알겠으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태풍이어서 어제 대통령이 태풍 준비하는 최고 단계 대응 태세를 이제 정책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 달 전쯤에도 서울에 큰 비가 왔었죠. 그래서 꽤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물에 피해를 입어서 물에 잠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어요. 사실 이런 자연재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년 전에도 지진이 한국에서도 크게 난 적 있죠? 혹시 어디에서 난지 알아요? 제주도 말고 두 글자인데 두 글자. 독도 말고 포항에서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 큰 지진이 있었을 때 강도사님이 딱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포항에. 그래서 진짜 땅이 한 이 정도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열심히 뛰쳐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몇 시간 대비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짐을 다 못 가지고 나왔어요. 노트북이랑 책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괜찮아졌다고 해서 이제 모자를 쓰고 안전모를 쓰고 도서관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여진이 다시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더 크기는 작았는데 한 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그냥 건물 안에서도 살짝 진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살짝만 진동이 와도 이거 지진 아니야? 그렇게 좀 느껴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고 또한 이런 자연재해 같은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와, 저런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는데 어디 안에 있을 때 겪었죠? 바다. 그리고 어디 안에? 바다 안에?
배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배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변가에, 이렇게 생긴 해변가에 둘러앉아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자체적으로 좀 콘서트 홀 이런 데 알죠? 가운데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마이크가 당연히 없었겠죠. 말이 잘 전해졌대요. 큰 목소리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 배 타고 있는 그 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있으면은 큰 배가 아니겠죠. 어떤 배일까요? 작은 맨배. 물고기를 잡는 작은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의 앞부분에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주무셨냐면 아까 읽었는데 어떻게 주무셨다고 해요? 베개, 고무리 위치, 배 앞부분의 위치고요. 베개를 베고. 여러분 집 밖에서 베개 들고 잔 적 있어요? 그렇게? 아니죠.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잤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피곤하셔서 이제 마음 먹고 제대로 주무셔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 앞부분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때 뭐 노를 젓거나 해서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배에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보시면 큰 풍랑이 거센 바람과 함께 갑자기 오게 돼요. 근데 이게 강도사님이 갈릴리 바다라고 했죠. 바다라고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여기가 호수예요. 좀 큰 호수. 근데 일반적으로 호수에 이런 폭풍 같은 게 불어요? 돌풍 같은 게? 안 부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는 좀 독특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광풍 같은 게 간혹 가끔씩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광풍이 예수님도 처음 겪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처음 겪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너무 심해서 파도가 이제 배를 계속 세게 부딪히니까 그게 배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물이 계속 넘어와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배가 잠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배 앞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베개 보이죠? 베개를 베고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우리 하루 종일 일해본 사람 없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많이 피곤하셔서 그렇게 잠든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당연히. 제자들 직업이 뭐였어요? 4명이나 어부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했겠죠. 물도 막 퍼내고 이제 배에 돛이 달려 있는데 방향도 바꾸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어서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읽어줄게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대요. 맞아요? 죽게 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으면 말을 못 하겠죠. 나 아직 안 죽은 게 맞는데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돼요. 이 말이 맞죠? 왜 그래요?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잠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고 이 상황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따지는,
항의하는 말투가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잖아요. 맞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죠. 어쨌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자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속으로는 좀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라고 좀 나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깨어나셨어요. 딱 상황을 보니까 파도가 심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을 알게 돼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긴 말도 안 하세요.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바로 배가 아주 잠잠해졌어요. 그냥 잠잠해진 게 아니고 평소보다 훨씬 더 잠잠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내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가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한 게 이 과정에서, 이 말에서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제자들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면 나는 좀 다르게 말했을 것 같다 하는 친구 있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수환이는? 가만히 앉았을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죽게 생겼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네? 파도가 센데 수영하면 죽죠. 네, 혜인이. 어차피 죽을 거? 아니 내가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 여러분들 대부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워낙 다급하니까 상황이 급하고 하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제자들이 한 반응이 특별하게 잘못된 반응이 아닌데 왜 혼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니까 무서워했다고 하는데요. 그 무서워함은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그 풍랑 때문에 무서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자연도 예수님 한마디에 복종하고 순종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힘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내용을 잘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근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말을 바꿔볼게요. 이 말은요, 다시 표현하면 너희는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르느냐라고 한 질문과 갖고 이게 좀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제자들이냐면요, 예수님이랑 먹고 자요. 계속 같이 생활해요. 말씀도 다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거의 다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랑 빵 2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픈 사람도 낫게 하는 걸 봤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렇다면 누구보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오히려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십니다라고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똑같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이랑.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지금 상황이 죽을 위기에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자신들이 할 일은 했겠죠. 물을 퍼내거나 아니면 배 방향을 바꿔서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지만 그들이 죽을 거라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 한번 상황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알아요? 알죠? 아까 강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고 자연이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 이 사실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써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 지금 다 봐주세요. 똑바로 앉아서 다 봐주세요. 강도사님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지금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해요. 나는 진짜 그렇게 의지해요. 물론 기도하겠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 어려움과 역경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세상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올바르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너희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맞는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매주 나와요. 성경 필사도 집에서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다른 교회 밖에 친구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 똑같이 대처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없겠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열매였죠. 맞아요. 열매. 도현이가 잘 얘기해 줬어요.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중요한 거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삶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분명 달라야 돼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아예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당연하게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계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놀 때도 아니면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의심이 가면 시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안정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분명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분을 놔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쪽을 바라보는 건 정말 미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 다르게 행동하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의지할 수 있어요? 없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 친구들 주님만을 정말 붙들면서 의지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초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용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헌금은 5학년 3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했었죠? 필사노트 오늘 다 가져왔죠? 필사한 친구들? 네, 가져온 필사한 친구들은요, 반 선생님께 7월, 8월 필사한 노트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강도사님이 여러분 필사노트 하나하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잘 본 다음에 커멘트도 적어줘서 다음 주에 이제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뒤에 그리고 9월, 10월 필사 범위가 적혀진 코팅된 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뭐 큰 집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서 예배 참여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줌 여전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10시에 초등부 실시간 줌예배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요, 9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9월에 생일 친구들 강조사님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빠진 친구 있으면은 말해주세요. 네, 9월 생일 축하입니다. 네, 김은진, 김도연 어린이, 박수율 어린이,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3분 계신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혹시 빠진 선생님이나 아이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같이 축하할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박소율 어린이 나와주세요. 9월에 생일 친구들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부장님 맞죠? 9월. 네. 부감님도 맞죠? 부감님 아니에요? 네, 올라와 주세요. 다음 올라와 주세요. 그러면은 어제 계산을 했는데 음력으로 보고, 네, 여기 앞에 보고 5학년 박소율 어린이, 그리고 누가 지금 떠들고 있죠? 같이 한번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 내밀어서 같이 축복해 줄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여기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석 선생님과 박소율 어린이 이 세상에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초등부에서 함께 축복하면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율 어린이와 김진석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반별로 지금 35분인데 58분까지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